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격이 점점 자라고 또 그 행동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평생을 교육에 투자하시고 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분들의 최대의 열매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 함께 일한 사람들도 보람되고 또 그 이익을 통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그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이익을 남길까 하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표고 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실 때 기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영성 또 훈련, 온도 높이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찬양, 가정예배 이런 훈련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벌써 3년째입니다. 매 첫 해는 영성 온도 높이기, 둘째 해는 영성 생명 온도 높이기, 셋째 해는 영성 훈련 온도 높이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는 동안에 좋은 일들이 습관처럼 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앉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앉으면 성경 읽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 찬송을 듣고 그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르는 일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저 흥얼흥얼하고 그러는데 이거 안 했을 때는 뭘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찬송 부르고 하는 일들을 길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동안은 가정예배를 드리라 해도 가정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이제 매일은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애들하고 기도를 같이 해보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아이들이 아주 기도를 나보다도 더 잘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저희들은 늘 새벽 기도를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새벽 기도는 늘 내가 인도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또 주로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는 아내가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찬송도 주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는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아내가 새벽 예배를 주관해 드리고 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보니까 이 상당히 좋은 그런 습관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 온도 높이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서 좋은 훈련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 온도 높이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온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 도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100만 도를 정했는데 100만 도가 넘어 해마다 이런 온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열매는 아주 소중합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들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열매들도 있습니다. 열매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한데, 현저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아주 분명한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아직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육체의 일에 끌려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먼저 사랑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로마서 이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혀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그 목회자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 잡지들 가운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소개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스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골수 기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전신 마취를 시키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그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골수를 이식하는데 그만 그 채취하다가 의료 사고가 나서 큰 일을 겪을 뻔하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골수 이식을 받은 그 아이가 건강에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 지냈는데 5달이 지난 뒤에 그 아이의 병이 재발됐다는 연락이 왔고 다시 한번 골수를 기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골수는 전혀 맞지 않고 이 목사님의 골수라야 뭔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골수 이식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해도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은 의학적으로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는 못하겠노라고 병원에 그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유도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유도 질문은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대답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말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요, 어떻게 2번씩이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한데 또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게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중에 이제 이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난 그 장로님한테도 또 위로를 받으려고 이제 그간에 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시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오래전에 제 큰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백혈병으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부모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의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날 저녁 호텔로 들어와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만약에 너의 딸이라면 너는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설사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는데 그 아이는 내 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아이 부모님께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하는 것이 민망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어서 편지를 쓰셨답니다. 편지를 그러자 눈물이 솟아나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놓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편지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 그렇게 제목을 쓰고 그간의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봅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곧바로 또 이식을 새로 해 주셨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아이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5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는데 매 장마다 눈물을 떨어뜨린 흔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골수 이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내 딸 아이가 무균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편지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그 아버지가라는 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헤브론 병원에 심장센터가 생긴 지가 한 3년째 되는데 심장 수술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 가운데 그 드라이빗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정말 서울대학 그 병원의 의사들이 7명이나 가가지고 다 수술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이는 심장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폐에 물이 차고 그래서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은 다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마다 중환자실을 지키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시는 그 간호사 한 분이 젊은 간호사 한 분이 그 아이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카톡이 와서 우리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웃으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이야기 사진전이 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사진전도 쭉 보면서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 생명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2번째는 그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락은 사랑의 열매에 이어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데 이 기쁨이 희락입니다. 희락이란 말과 은혜란 말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헬라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 즐거운 일이 없어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곧 슬픔과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외부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감에 좌우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트가 움직이고 창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압니다. 성령의 힘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소유의 유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듭난 생명 때문에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하는 그런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봄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을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이 다 준비되면은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6년 됐습니다. 아유, 오랫동안 기다렸네. 그동안 말다툼 해봤냐? 우린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맨날 싸우는 사람이고 한 6년쯤 사귀었으면요, 걱정이 좀 안 돼요. 얘들은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왔는데 물어보면은 얼마나 됐냐? 6달 됐어요. 그래서 혹시 말다툼 해봤냐?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요. 말다툼 안 해봤대.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얘들이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말다툼도 해볼 텐데 그 말다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보통 마음 상한 일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그래도 화목해 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다툼 하고 난 뒤에 화목해 하는 방법을 못 배운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던 방법대로 합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해요. 예, 엄마한테 손수건 어디 있는가 물어보고 양말 어디 있는가 물어봐라. 그러면 애가 쫓아와서 엄마, 아빠 손수건 어디 있어? 양말 어디 있어? 물어보고 저 서랍에 있다고. 그러면서 가서 찾아 신습니다. 그리고 또 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 식사하라고 그러라. 그럼 아빠 식사하래요. 그리고 와보면 다 차려놨어요. 뭐 싸우기 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차려놓고 해서 잘 먹어요. 먹으면서 말 안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고 나서 이 남편들은 집에서 딱 나오는 순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다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회사 가서 뭐 일 잘 마치고 언제 또 생각이 나느냐 하면 키 가지고 집 열라 그러면 싸웠지. 그러고 이제 집에 갈 또 말 안 합니다. 텔레비도 같이 보고 이제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요 말도 잘합니다. 말도 하고 뭐 안 싸우고처럼 말도 잘하고 있다가 손님 가고 나면 또 말도 안 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다 왜냐? 이게 어떻게 화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요, 부부가 교수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미국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한 시간은 부인이 하고 나면 한 시간 또 남편이 하고 이렇게 둘 다 상담 공부한 분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이제 그 규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어요. 자기네 집에는 식구가 4식구인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살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이제 4식구인데 그 아이들은 다 한국에서 입양해서
이제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에서 입양한 그런 아이와 함께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자기는 아주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그냥 있는 걸 보면 그거 열불이 난다는 거야. 그걸 치우면서 마음속으로 욕도 하고 뭐 이제 이따위로 이제 목욕탕을 쓴다고 이제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족회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족회의를 하는데 가족회의 속에서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머리카락이 발견되면 목욕탕뿐만 아니라 그 목욕 전체를 청소하는 거다. 유리도 닦고 뭐 다 하는 거다. 그거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오케이라고 그렇게 됐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머리카락 찾는 게 일인데 머리카락이 찾아지면 보석처럼 기쁘대요. 옛날에는 짜증나던 일들이 이제 그 남편 머리하고 자기 머리하고도 이제 색깔이 다르고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라 또 짧고 길고 다 까맣고 그래도 다 색깔이 달라서 머리카락만 보면 이건 누군지 아무가 봐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규칙을 정해놓고는 그때부터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화가 안 난답니다. 머리카락 있어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에 누구 하면 청소 당번이 정해져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이 부부싸움도 하고 난 뒤에 말을 누가 먼저 하는가? 규칙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고 저쪽이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가 먼저 말하면 좋겠냐? 누가 먼저 말해도 좀 규칙이다. 내가 정해줄 테니까 괜찮으면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정해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이 없다 그러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말하기다. 규칙이니까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이 없어서 내가 말한다. 그럼 그 말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해라.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지고 다 화목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면 된다.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곤 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말하기로 하냐?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말하기라 하는 그런 규칙을 정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짧은 규칙 하나지만 이런 규칙 때문에도 상당히 긴 시간 신경 안 써도 될 거를 신경 이제 써놓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법.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주의를 지난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비도 오고 날씨도 이렇게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육체를 따라 살 것을 그만두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